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나눌 내용은요. 어 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생긴 일이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를 속박과 질병과 가난 속에 여전히 가두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사탄은 계속 우리를 패배의 삶에 묶어 놓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자유와 치유와 부요와 형통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인 것이죠. 먼저 질병의 문제의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너무나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말씀 구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이 뭐라고 하십니까? 착한 일이라고 하셨죠. 선한 일. 그리고 병든 자를 눌리게 한 것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바로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병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이 병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말을 들어왔고 이렇게 가르침 받아왔고 또 그렇게 들어왔으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이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대적해야 할지, 또 어디에 순복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신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아직도 이 병에 걸리는 것, 질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병이 들었을 때 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십니까? 병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고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이 낫고자 병이 치료되고자 약을 먹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니 질병에 걸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가장 최고의 고통을 받으면서 뭔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요? 정말 너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너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마귀는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이라도 질병으로 크게 고통을 당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죠? 결국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받는데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질병을 주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을까요? 결국 질병의 고통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거짓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질병에 걸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다.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고 고통에서 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 아유,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말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요. 마음이 아픈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쵸?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내용이죠.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치유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확히 밝히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서 한 번도 벗어나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었죠. 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자를 치유하신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그 여자를 질병에 메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사단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바로 사단이 그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치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죄를 대적하듯이 마찬가지로 죄를 대적하듯이 마찬가지로 병에 대해서도 대적합니다. 죄사함과 마찬가지로 치유도 이미 주님으로 인해서 값이 다 지불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싫어하듯이 병약함, 질병을 싫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셨다 하신 대로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값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질병도 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싫어하듯이 이 병약함과 질병을 싫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병을 원수로 취급하고 우리의 삶에서 질병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병에 대한 부분을 나눠봤고요. 그 다음엔 이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난 가운데 있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뭔가요? 가난, 질병, 사망. 율법의 저주에서 분명히 주님이 다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했고, 또 8절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지금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신명기 28장에는 만일 요구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반대의 현상인 뭐죠?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많은 저주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을 포함해서 또 다른 하나의 저주가 바로 가난의 저주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병, 가난, 사망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질병과 가난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저주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꼭 암송하세요.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가난, 질병, 사망. 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영적, 육체적, 물질적. 복을 다 받았죠? 우리에게 임한 이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이 충분한 모든 공급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가 노임받기를 원하시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일에서 형통하길 원하십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질병의 치유나 또 물질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어찌하든 가능한 한 어떠한 방법이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근원이 바로 사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 응답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이게 지체가 되면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 응답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포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사탄이 온갖 괴계를 써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탄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하고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 때문에 대적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까? 만약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대적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대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어떻게 대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서도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는 야고보서 4장 7절은 대적하라 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과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기 때문에, 벗겨내 버리셨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을 다스릴 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죠.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권세를 내어주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동의가 없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산서 1장 2절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강건하고 형통하는 것,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에는 순복하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에는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신 대로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했죠. 이 말은 만일 우리가 허락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바로 우리의 삶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어떠한 자리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즉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사탄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능력을 준 것이니까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도록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문제들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고 또 우리가 잘못 뿌린 씨앗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문제가 닥치면 대부분의 경우에 왜 다른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환경이라던가 어떤 다른 것들을 탓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난 내 배경이 문제야. 그 사람이 좀 이상해. 그 사람이 문제야. 뭐 이렇게 항상 어떤 대상을 아니면 어떤 문제를 어떤 배경을 탓을 하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고 뭐 환경 탓을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막 또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하시는 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말이죠. 만일 내 기도가 내 주변의 문제를, 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아마도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 이 모든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내 자신, 나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이 말씀대로 영적인 생각을 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사망을 얻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어느 누구도 사망을 원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어떤 분은 아마도 지금 이 말씀, 이걸 들으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잠언 4장 2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정원에 저를 초대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정원에 씨를 심었어요. 씨를 심을 때 여러분이 씨를 심을 때 제가 그때 어떤 씨를 심었는지 보지 않았더라도 지금 자라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여러분이 어떤 씨를 심었는지, 무슨 씨를 심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옥수수가 자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옥수수를 심은 것일 테고, 또 콩이 자라고 있다면 또 그 사람은 콩을 심은 것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 중에 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내가 원하지도 않은 씨를 심었어요.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원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 역시도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심었거나 또는 누군가가 심는 것을 내가 허락했던 바로 그것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렇듯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런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자기 자신이 직접 심었거나 또 남이 심었다 하더라도 남이 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허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한 것들인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은 왜 어떤 일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탄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듯이 왜 사탄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을까요? 모든 사람을 삼킬 수 없으니까 찾고 있겠죠? 그러니 사탄은 모든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없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일도 일어난 거겠지 뭐. 바로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이런 태도가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활동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일들을 절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이 마귀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는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나 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듣고 진짜 종종 접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정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찹찹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달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드려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원래 세상의 통치자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었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반역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그 권세가 넘겨졌고 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언급되어 있죠? 이 세상 신이 된 사탄이 온갖 사고와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임한 저주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지 하나님 마음대로 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나 전염병, 또 폭풍, 지진, 홍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절대 보내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폭풍이 왔어요. 그래서 폭풍이 오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서 그 폭풍을 꾸짖으셨죠. 만일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셨다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무효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폭풍을 꾸짖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꾸짖으신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바로 마귀의 일을 중지시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대로 이 말씀에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치료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대적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4절에서 25절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보려면 우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셔서 모든 것을 조절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 테러, 강간, 장애아 이런 등등등등 이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구절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다. 시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정확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시험을 만나게 되면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제가 이제 아까 야고보서 1장 2절을 봤고요. 지금 1절에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지금 또 다시 읽어드렸는데요. 시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험,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주시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 구절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을 전체 맥락 안에서 보면 시련을 극복할 때 우리의 인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시련을 보내시는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도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시련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시련이 올 때마다 정말 대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악하다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믿는다면 사탄은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고난과 시련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개입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더럽고 추악한 마귀는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이러한 역사들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마귀의 역사를 주님의 역사와 분명히 대조해서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형통과 건강을 도적질해 가려고 하고 연약함과 질병과 가난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거나 재정의 어려움과 또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곤 하죠. 이렇게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속박해서
그런 모든 영역 속에 가두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혼돈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상기하십시오. 도적은 오로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거나 운명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적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적을, 그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복해야 할 대상이 있는 반면에 분명히 대적해야 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만약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마귀는 어떠한 자리도 차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그가 우리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욥기 말씀에 있는 이 욥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을 공격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욥기 3장 25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욥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고 하죠. 욥이 두려움이 있었고 욥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 사탄에게 문을 열어줌으로써 사탄이 역사하도록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이미 허락한 것을 사탄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뿐이죠. 그렇기에 사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탄을 우리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동의와 협조가 없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자들에게는 우리의 동의와 협조가 없으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잘못 믿는 것, 그리고 잘못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실패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사탄이 우리를 실패시킨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사탄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동의를 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능가하는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알지 못하거나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바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권세를 알고 있어도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아무것도 또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를 알지 못하거나 또 우리의 권세를 알았다고 해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행치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 권세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 대해서 하실 일을 다 이미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귀를 쫓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도망가도록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우리가 명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마귀가 하나님에게서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이 도망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대적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능력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구절은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주세요 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드리라 하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대로 이 산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바로 마치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육신적인 영역에서만 산다면 악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봤지만 들었지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삽길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대로 바로 원수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삽길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이 TV를 비롯해서 잡지나 신문 또 너무 스마트폰이 생활화되어 있으니까요. 어디에서든지 심지어 요새는 이 가정에서도 성적인 내용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우리의 눈과 귀를 이런 허망한 것에 두게 하고 또 이런 더러운 내용들을 아무렇지 않게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탄이 우리들 안에, 그들 안에 이런 것들을 접하는 그들 안에 죄를 불러일으키고 왜곡된 정보를 저장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그러한 것들을 막 허용하고서는 다 받아들이고서는 그러고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유혹을 받지? 이러면서 의아해해요. 자신이 그런 걸 받아들였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다 받아들이고는 그거를 내가 왜 이런 유혹을 받지 하고 의아해하면서도 그것이 내 혼에 입력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죠. 또 이런 방송 매체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요즘엔 특히 더 그렇죠. 이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지금 또 요즘에 오래됐잖아요. 이 바이러스에 관한 이 보도가 막 아주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뿐 아니라 막 불안, 공포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게 할 정도로 막 심각하게 또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방송 매체가 전하는 보도와 어떤 막 긴급 속보 이런 것들을 바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왜곡된 정보를 저장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이런 것 같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그냥 가도록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가도록 하면 여러분은 결국 생각한 것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똑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이 두려움이 오면 바로 대적을 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대적한다. 이 두려움의 영아 떠날지어다. 들어오면 이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와도 바로 대적을 합니다. 내 입과 내 마음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구나. 바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니까 누구에게서 온 거죠? 바로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대적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오는 것은 무조건 바로 즉시로 대적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정말 사탄이 사용하는 핵심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의 물건을,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살인하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당장 거부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명 거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뿐만 아니라 염려하는 마음, 걱정, 근심하는 마음, 초조, 불안,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전부가 사탄이 주는
악이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즉시로 강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이러한 비진리의 생각, 말씀과 반대되는 비진리의 생각들을 절대 받아들이지도 말고 머릿속에 잠시라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과 귀와 또 마음에 무엇을 둘 것인지에 관해서 항상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같은 말씀 반복되더라도 또 이해해 주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키셨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는 끝났습니다. 사탄의 권세, 능력,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동의와 협조가 없으면 거듭난 우리, 믿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십니다. 묻고 푸는 것은 하늘로부터가 아닌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고 푸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묻고 푸는 것은 단순히 허락한다, 금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 이것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저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나요?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왜 그런 일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악한 일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푸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특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찬양의 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께 부여된 특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묻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묻고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